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의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3페이지, 2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함께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시대별로 조금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시대, 사도들이 이끄는 그 신약시대에 들어가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슷하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시대별 약간의 다른 모습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인간들 향해 일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진리의 영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대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 뒷짐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이 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도 씻어주시고 떡과 포도주 나눠주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설교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시는 가르침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자들에게 뒤에 곧 누가 오실 거다. 왜? 나는 예수님은 이제 날이 밝으면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건데 부활한 후에 너희들과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이 땅에 덩그러니 남는다? 멘붕이 온다? 버려진 자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 대신 성령 하나님, 즉 우리가 아는 성령님이라는 분이 오실 거야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성일병해 주는 것이 그 이룩조같이 쭉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선 예수님이 성령님을 간단히 뭐라고 설명하신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16절에 보면 성령님을 가르쳐서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중보자, 대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 억울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대신 말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돕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 역할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하늘 보좌에서 계속해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렇게 중재해주고 인간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주고 변호해주고 그러는 분이 하늘 부자에서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불교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중재자가 있어요. 불교에 보면은 그 부처들의 이름이 쫙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보살이라는 이름 부처들이 있어요. 뭐 관세음 보살이다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게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천주교에서는 많은 성인들 또 그들이 많이 말하는 성모 마리아 그들을 중보자로 알고 있잖아요.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 곁에 누군가 계속 있으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보혜사 역할을 이 땅에서 해주실 분 그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진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왜냐? 그 이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실 분을 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군가 보혜사가 필요하니까. 누군가 중재자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인간이라서 계속 죄를 짓고 살 게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느님 앞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변호해 줄 분이 필요하시니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뭐 이런 경험이 없으면 좋은데 만약에 내가 세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변호사를 구한다. 변호사가 평생 해주나요? 보통은 제가 알기로 변호사를 구하면 수임 계약이라고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한다. 뭐 자기의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라든가 기간을 정할 거예요. 아마 비용도 정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보혜사는 첫째 비용이 없어요. 변호사처럼 수임료는 안 받습니다. 두 번째 기간이 없어요. 거기 보면은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여기에 너희가 이 땅에 살 동안이라고 그랬겠죠.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은 물론이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까지도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 변호사는 한계가 있어요. 수명이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영원토록 우리의 보혜사가 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과 가르쳐 17절에는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학문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잔꾀, 잔재주 이런 거를 막 생각해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원하는 부분 하나님의 뜻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에는요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부분을 소개하고 있냐면 진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온다고요? 진리의 성령님. 여기 말한 진리의 영처럼 진리만을 전해주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누구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간과 구원계로 세우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시는 겁니다. 또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누구 얘기하라고요? 이 땅에 있는 우상들, 돌덩이, 금붙이, 나무를 깎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우상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인간을 불러서 이용을 해요. 자기의 필요성이 끝나면 인간을 내쳐요. 그때가 언제예요? 인간이 죽을 때 자기 내쳐요. 왜? 인간을 지옥 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 쪽에 기도를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변개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성경 말씀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구약 옛날 약속. 왜 옛날 약속?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신 약속.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의 약속. 다 하나님 약속을 쭉 기록하는 책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계시록에 있는 끝절까지 하나님은 지키실 분이기 때문에 이미 앞전 약속 다 지키셨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걸 지키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만이 있고 진실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진리를 통해서 소개할 때 누굴 소개하느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도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도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게 그냥 있어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우리 나눠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예수님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 천국 가는 말씀이고 예수님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진리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때도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편 119편 15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난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 하지만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이단들 다 자기 말이 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진리가 아닌 줄 알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부터 멸망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왜 진리라고 그러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리고 믿음 가운데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다 말씀하시죠. 아무도 인간을요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새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왜 새롭게 안 돼요? 인간의 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라고 결정을 해도
나에게 있는 깊이 깔린 죄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인간들이 말하는 개과천선이요. 겉모습 바뀔 수 있죠. 좀 사람이 선해질 수 있겠죠. 착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 있는 죄의 문제는 그 자신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 좀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만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난 삶, 거듭났다는 게요, 착해지는 것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내 육신을 쫓아가는 삶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난 삶인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시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일컬을 때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 성령님이 어디 뭐 하시냐고, 이 땅에 계실 때 뭐 교회에 계시냐, 길에 계시냐, 내 옆에 계시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인간에게 말할 때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옆에 거닐면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옆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있느냐? 17절에 보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신다. 얼마나 더 가까워졌어요. 저 하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더니 함께 거닐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 가까워졌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대요. 내 속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뜻인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면서 직접 이 안에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내 심령을 주장하시면서. 그래서 크고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생각이, 여기는 사단이 막 나쁜 것이 있고 이쪽에는 천사가 좋은 것이 있고, 그것처럼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성령님이 나에게 너 이러면 안 되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이건 실수한 거야, 계속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은요,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곳.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었잖아요. 그곳이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어디 계세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이 내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셔서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요, 이렇게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크게 무슨 일을 하시냐, 나와 함께 계시면서 첫째는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은사하면 방언하고 손을 얹은 병이 났다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은사, 방언으로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하고 사람들에게 손은 병이 났더라, 귀신을 쫓아내더라, 이것만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인식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는 맞아요. 은사는 맞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은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선 간단한 기본적인 9가지 은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3개씩 묶어서 보는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표가 나나요? 내가 지혜가 있어요. 어디 써있나? 이마에 지혜 받은 사람? 안 써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뭐 지적이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지혜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머리 돌아간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깨닫는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가니까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참 영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에서 영리하게 돌아가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며 합당하게 살려는 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은 뭘까요?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그냥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럼 뭐 왜 지식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성경 보셔서 알 거예요. 성경 보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데도 있고, 한국말이 무슨 말이냐 애매할 때도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문맥의 말씀이라도, 율법의 말씀이라도 기록된 대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지식의 은사예요. 성경 말씀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한지.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글자는 쭉 읽는데 그 안에 쓰여있는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사하고 뭘 쓰든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그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쓰여있는 걸 이해하는 게 지식의 은사예요. 그런데 나는 지혜를 받으니까 필요 없어? 아니요.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여있는 말씀이 뭔 말인지 알아야 그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대 건너뛰는 건 없어요. 요즘 뭐 0.0 그러잖아요. 0.0. 0.0으로 살면 이산사법은 안 지키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그 안에는 깊은 뜻을 깨달아서 그 외의 건 다 쓸모없는 것 같아. 다 이거는 죽은 책이야. 버린 거야. 이러잖아요. 아니요. 쓰여있는 내용을 알아야 깊은 뜻이 깨달아져요. 깊은 뜻을 깨달았다고 쓰여있는 내용을 어기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믿음의 은사잖아요. 나는 믿음을 받은 사람 써있나요? 사람들은 몰라요.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나 평소에는 교회에서 저 집사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거꾸로 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을 받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이 생길수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같이 묶여 있는 게 병 고치면서 우리가 하는 신유 은사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행하고. 이런 건 다 겉으로 보여요. 그랬잖아요. 병을 고쳐 예언하고 막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성령을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주시느냐? 병 고치고 다녀서 내가 최고야. 나는 손만 얹으면 다 나. 누가 말한 거죠? 나는 손 얹을 때 내가 예수와 부채가 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느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이 은사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더욱더 알아가라고 그 하나 방편으로 나에 있는 은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이것으로 나에게 어떤 계급적 붙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분별 방언통역. 저 사람이 정상인지 이상한 영이 쓰여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 또 그것을 귀에 들을 수 있게 한국말로 바꿔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성령 주시는 은사예요. 그렇잖아요. 조용한 게 있는가 하면 보이는 게 있고 놀라운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다 성령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어느 건 중요해? 이건 별거야? 은사 중 이게 최고야? 이건 아니야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성령님이 주신 거고, 사람들의 기도의 분량, 사람의 성향, 사랑의 믿음, 그 사람의 사용될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맞게 해주시는 것이 각자에게, 쟤는 방언하고 얘는 못해, 얘는 신앙이 떨어졌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거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그 성령님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6,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의 기도하면 우리 놀아도 돼?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미칠 때, 내가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를 잘 못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얘에게 생각나게 해야 되는데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거 하나님 뜻에 이렇게 하나님 들으시면 어떨까요?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지. 성령 기도를 나는 놀아 절대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앙이 뒤처지지 않도록, 어려움 당할 때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기도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우리 도와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건 내가 받았어요. 받아서 내 믿음이 생기고 나의 은사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죠.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하나님 은사가 왔어요. 열매가 맺혀야지. 열매가.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거기도 열매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도 9가지입니다. 다시 공격해 드릴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하죠?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 다음에 희락, 그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성경 계속 말씀하시는 평강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속에는 항상 즐거운 기쁨,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기쁨이 계속해야 되는 거야. 불평불만이 자리 잡으려고 그러면 아니야, 나는 성령님이 나에게 열을 맺게 하실 거야. 희락의 열을 맺게 하실 거야. 기쁨의 열을 맺게 하실 거기 때문에 불평불만은 없어져. 너는 떠나. 그러면서 기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오래 참으며 인내잖아요. 인내. 오래 참고 뭘 오래 참을까요? 뭘 오래 참을 거예요? 그냥 누가 나로 하나님께 오래 참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래 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실 시간을 안 줘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분이 들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그 시간을 기도해 해주지요. 기도해놓고 못 기도 내가 일을 저지르고 막 많은 거예요. 이거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오래 참음은 현재 상황이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기회를 내려드려야죠. 그분이 나의 구주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시고 내어드려야죠. 그럼 그분이 일하실 시간을 드려야죠. 그분이 손도 쓸 시간도 없이 내가 후딱 해버리면은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그다음 자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다른 사람 긍휼히. 절에서 말할 자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아 불쌍하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 형제를 구제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게 자비예요. 저들은 저 사람 지옥할 텐데, 저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그 마음이 자비예요. 그 다음 양선이 뭐예요? 양선은요, 쉽게 말하면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누군가 악을 행한다? 나에게 악을 행했다? 그걸 내가 선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게 양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 때에 악으로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악으로 갚으라고 선으로 갚으라고 양선을 성령의 열매에 넣어주시고, 근데 이것을 내가 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양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온유. 온유는 항상 마음 평안해서 제가 양선과 온유를 헷갈렸어요. 온유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평안한 마음이에요.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했을 때 평안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온유고, 양선은 말씀대로 행하는 선한 행위가 양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 살라고 하면 선한 행위가 계속 내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까지만 했지, 이거 하랬지, 계속 지켜가는 것들, 그 양선의 행위고, 온유는 누가 나에게 악하게 했을 때 이겨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충성,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충성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물질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성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라고 했어요. 절제는 뭐냐면요, 뭘 하지 않는 게 절제잖아요. 뭘 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게 절제예요. 왜 마지막에 절제가 있을까요? 가장 힘드니까. 그래서 9가지 열매 마지막에 하나님이 절제를 해주신 거예요. 이것까지 해야 돼. 이게 뭐야? 네 자신을 다스려.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네 자신이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을 하고, 네가 앞장서는 거 한 발 물러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모든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을 끊어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절제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를 주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는 사단의 종인데 내가 주인이 되고 악하게 행하는 것들, 내 생각대로 하는 것들이 내가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면은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걸 피를 흘리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가가 이제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절제에 해당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 길하시는 게 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러고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실 건데, 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그분이 책망해서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게, 나는 죄에 대하여서 그래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의에 대하여 뭐예요? 참 의가 되신 예수님을 이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원히가 아니라. 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멀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로운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고 자꾸 그분을 믿지 않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예수님대로 예수 보여줘 믿을게. 그런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은 잘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우상에.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분을 먼저는 십자가 못 박기 때문에 그분을 보지 못해. 그래서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을 또 멀리함으로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해. 그것을 이게 책망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현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심판은요, 원래는 인간이 당할 게 아니었어요. 인간이 당할 게. 하나님이 저 사단과 그 졸개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이 혼자가지 억울하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들을 살짝 죄짓게 만들고 끌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은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이 당할 건데 결국에는 사단과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 함께 당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사단을 이미 받았는데 너희들도 같이 받을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하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이 와서 해주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게 막 겁을 좀 불안하게 해서 너 심판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만 막 몰아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걸 감사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말 좀 지킬 수 있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상과 달라요. 악한 영들하고 달라요. 악한 영은 겁을 줘가지고 끌고 가게 만들어요. 목을 잡고서. 그래서 자기만 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먼저 그분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 이게 고맙지?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그럼 너희들은 천국으로 데려갈게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안 따라오면 막 저주를 내리고 괴롭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계속 따라오라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가 그 손을 놨더라도 하나님 손을 여전히 내밀고 계세요. 지금도 또 잡지? 다시 잡아봐. 내가 꽉 잡아줄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신약에 모시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 안에 거하게 돼요. 무슨 축복이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정말 큰 축복이에요.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간단한 문장 같죠? 정말 큰 축복이에요. 왜요? 율법 아래 있으면은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613에. 하나만 안 지켜도 그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성령님 내 속에 거하시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은 율법 아래 더 이상 율법에 매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율법에 매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완성하신 그 효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네가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네가 인정했기 때문에 너를 지킨 사람으로 내가 인정할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게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똑똑거리고 살아도요. 지옥 가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죽을까 봐 무슨 약을 사 먹고 병원 가고 꼭 하면 수술하고 오죽하면은 한국에서 수술보다 외국 가서 수술하고 오잖아요. 왜? 더 살아보려고. 그럼 뭐 하겠어요? 왜 그들이 천국이나 소망이 없어서 살아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 가고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 아니잖아요. 너희들을 내가 천국으로 데려갈게 다 예수 십자가를 믿어. 그럼 내가 하나님의 명한 율법 다 지킨 걸로 인정해 줄게. 그것만 믿어.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호자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는 사람들의 그 심령 그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단의 계계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갈수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성령님, 즉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사를 감사히 여기면서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 보혜사로 보내준 성령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성령님과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색의 성도님, 우리 모두 성령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속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지켜내면서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